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7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고, 나팔절과 대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자체가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다 죄의 사함을 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7월 1일을 첫날이라고,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날이 지나고 열흘 지나서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아마 9월이나 10월, 이 추수의 절기와 대체적으로 맞을 겁니다.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찾아오는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의 제사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물로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 염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에 사용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이 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제물에 쓸 때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 제물에 사용되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자면 2마리의 염소겠지만 오늘은 염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거의 같은 가격을 주고 산 몸집도 비슷한 2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이 2마리의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2마리의 염소 가운데 이 제비 뽑기를 할 때 항아리에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 되는 염소, 양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이때 안수는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수하면 항상 축복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종종 착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때의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를 한 후에
한 마리는 번제단 앞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당장에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동편의 광야로 이 한 마리의 염소를 그냥 풀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 장면을 시편 103편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쇳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쇳가를 멀리 옮기셨다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그 안수하는 순간에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어린 양 그 위에다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풀어줍니다. 근데 이 염소, 이 어린 양이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만약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이건 이미 떠나보낸 죄가 다시 백성에게 되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에 가서 들짐승에게 찢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이 아사셀의 염소가 이스라엘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몬타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아사셀의 염소를 절벽에다 놓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죄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주일 오전 예배의 본문을 총회가 정한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장년부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지금 이때에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속죄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날, 이 날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걸 괴로워합니다. 죄 자체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자체가 괴로워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해드렸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괴로운 시간으로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날은 금식하고 금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신, 직접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신 말씀이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날에는 금식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금식하는 절기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이날만은 꼭 금식해야 돼, 하루를 금식해라 라고 직접 명령하신 날은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지난 수요일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이전에 약 이 몇 주간의 시간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대강절이 있다면,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생각하면서 아마 이 사순절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순절 하나를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고 있던 그 중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장대의 종소리가 교회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교회는 장례를 알리는 종을 계속 매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애도는 집단 전체의 일이었고, 죽음과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교훈을 얻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애도의 시간을 통해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던 것처럼, 어찌 생각하면 수많은 죽음이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셨는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이 시간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이 시간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시간인 겁니다. 이 대속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이나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으로 금식이나 고행을 하라, 그리고 죄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괴로움의 시간은 우리가 회개할 시간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걸 탓하기 이전에 그 탓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을 괴롭게 하라는 금욕과 금식과만 관련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속죄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를 준비하는 대제사장의 과정을 조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대표자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대속죄일에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서부터 특별한 장소를 잡고 대속죄일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낮 시간, 이 일주일 동안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특별히 준비된 장소에서, 또 낮이 되면 대속죄일에 사용될 번제단, 그리고 분향단, 촛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 성막의 모습인데, 이럴 때 이곳에 가서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하는 일을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대속죄일의 규례에 따라서 아주 이 규례에 익숙한 장로들에게 대속죄일은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하는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면 대속죄일의 전날 밤이 되면 또 장소를 옮깁니다. 특별하게 준비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 장소에서 내일의 제사에 사용될 그 제물에 대해서 또 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상을 합니다. 그 장소가 들어가면 대속제일에 사용될 동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쭉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모습 바라보면서 이제 저녁 12시가 되면 다시 대속제일에 사용되어질 여러 가지 이 집무기구들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이 대속제일과 관련되어 있는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욥기, 에스라, 역대기, 다니엘에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상 대제사장은 꼬박 밤을 새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제사장에 도와서 제사를 집무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목욕을 한 후에 깨끗하게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세마포라고 불리는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세마포 옷을 그 의복을 따로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도 1년 동안에 죄를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속죄의 피를 속죄제를 뿌리고 번제단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피운 불 이것을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향로 위에 향을 고운 가루로 이 국자로 퍼서 향을 담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건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준비의 과정은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회개하고 금욕하고 금식하는 이런 시간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였는데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포스터 한 장 보내오셨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스크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차단, 또 하나는 쉿. 입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합시다. 비난 쉿, 조롱 쉿, 혐오 쉿. 서로에게 상처를 준 아픈 말들이 바이러스보다 더 아픈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운 아름다운 말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때입니다. 격려, 배려, 위로, 응원, 포옹, 칭찬, 믿음, 긍정, 희망. 짧은 글이었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절제할 때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특별히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 말을,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포스터 내용처럼 우리 입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때입니다. 비난도, 조롱도, 혐오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도 지금은 절제할 때입니다. 이 고통의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겐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시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지성소를 속하며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여러분, 대속죄일에 다른 점이 있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 단절되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린 겁니다. 지진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근데 구약의 시대에는 아무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기 이전에 이 지성소 안은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 이 한 사람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못 들어가지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준비의 과정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 준비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 때문에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속죄, 대속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점검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덮는 게 아니라 덮어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덮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다, 모른 척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의 피가 그 위에 덮어져야, 이 죽음과 동반해서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스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게 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지불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리니 혹은 정결하리라,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절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나 절제, 우리의 애통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속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독폭발로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비유 하나를 설명합니다. 이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했답니다. 이 사실을 한 친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를 주인공이라고 치고, 이 주인공이 이 5명의 친구들이 은행을 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간청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은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주인공을 밀쳐내고 그리고 은행을 털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겨우 붙잡아가지고 주인공이 막 싸우면서 막 겨우 붙잡고 뒤엉켜서 싸우니까 이 친구는 가지를 못하고 나머지 4명의 친구가 은행을 털러 간 겁니다. 은행 강도짓을 벌이다가 이 친구들이 실수로 그 은행에 근무하는 한 사람을 죽입니다. 체포가 됐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이슬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과 뒤엉켜서 싸우려고 그 자리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 선고를 안 받았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여기서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4사람의 친구가 죽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답은 간단할 겁니다. 자기 죄 때문이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친구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도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 이 친구를 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사형도 안 받은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공로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만약이라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성경과 역사, 우리의 경험과는 모순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건 우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본문 29절, 31절, 또 마지막 절인 34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말씀입니다. 이 규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규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본토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이 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린 1년 365일 어느 한 날도 제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삽니다. 물론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는 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의 죄까지도 죄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대속죄일에 그 규례를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특별하게 일주일의 준비를 하고 또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피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참 어려워하는 책인데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쭉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을 잘 안 합니다.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런 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만 보다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죄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인 율법만 보고 예수님은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한다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 대속죄일의 모든 우리가 드려야 될 규례를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크게는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상명령도 가만히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 명령도 같이 있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교육의 명령이 같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명령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대도 있지요. 교육하는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명령으로 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계명입니다. 사순절 지내면서 정말 어렵게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모임을 열지 않기로 곤잠교회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쉬운 결정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135년 동안 단 하루도 주일 오전 예배가 폐하여지거나 모이지 않았던 일이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중단한 일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예배는 드려졌고, 6.25와 같은 한국전쟁 그 기간에도 주일 낮 예배에 모여서 한국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만나면서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의 안전이나 또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일은 결정을 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닫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교회마저 이 코로나의 감염 경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또 한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닫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명령이 지금 이 순간에 적용되어야 될 명령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유일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믿음에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믿음입니다. 이 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이 회개하고 절제를 배워야 될 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령,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고통스러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기는 이 시간이 회개와 절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원자교의 대응 지침입니다.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뒤숭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에게 각종 모임을 자제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주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군잠교회 당에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배당을 방역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공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가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신앙인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목사님께서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공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시민사회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결단을 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정신에 맞다 하신 글을 읽으면서 결단했습니다. 3월 1일과 8일에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해서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와 소모임, 소그룹 활동, 행사 등을 모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공예배로 모이는 대신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과 오후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의 설교를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훈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www.gonjiam.org 주소로 입력하시거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곤지암교회를 입력하시고 가장 위에 있는 곤지암교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하신 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섬기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재난의 때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과 병원과 의료진, 방역대, 구호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외의 사항은 추후 상황을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전염병을 막기 위한 노력이니 가능한 한 이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본지함교회 당회가 보내드립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찬양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내 보혈의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따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시간임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곤지암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긍휼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일을 앞장서서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방역대와 구조대와 또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